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아 온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버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는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주의 불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크신 사랑이 심어지며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혼동공허 흑암으로 빨려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루라도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사사기 17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마가복음 16장, 그가 살아나셨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의 성취. 우리가 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가, 이 부분 메시아 언약을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출애굽기 34장 27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아 언약,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부 하나님이 처음 창조 안에 벌써 둘째 창조, 처음 창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와 교제를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피조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참 좋은데, 사람이 첫사람 아담,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바로 나고, 나가 아담이고, 아담이 바로 나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추방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문제를 안게 된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처음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처음 창조 안에 벌써 둘째 창조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의 복음 안에서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는 영원한 속죄와 썩지 아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죄와 허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복음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썩지 아니함도 함께 드러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러나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또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드러내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제사함을 받아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 엄청난 영광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둘째 창조의 영광은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은혜의 길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이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 플러스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마가복음,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 타락한 마귀, 타락한 천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내 머리를,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죄를 짓도록 하여 끊어놓은 뱀에 정죄하고 잠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할 것이요,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그 복음을 또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여기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마귀가, 그 대적 사탄, 마귀, 뱀의 머리, 뱀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그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있는데, 그 마귀가 지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 마귀의 흑암의 근세에서, 마귀의 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대적의 성문, 그 경관진을 파고 거기에 갇혀있는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것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마귀의 흑암의 근세, 정죄하고 잠수하는, 지배하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끊어놓았던 이 죄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복음으로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씨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씨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세상 만방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 복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복을
받으리니. 이 메시아 언약, 새로운 메시아 언약의 복음과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지배하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라.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것이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34장,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 입대로,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사실 이 언약,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첫 언약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는 율법과 아울러 성막 규례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들의 뜻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에도 율법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사실상 그 언약의 주인공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것이 메시아 언약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활 지침에 대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율법을 다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구원 그 이후에도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긴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님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1차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생활의 지침으로 십계명이 믿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우이안 부살 간도 거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로 하나님 자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이 십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이 십계명이 먼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우이안 부살 간도 그타 정과 욕심도 주의 보혈의 피로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옛사람의 죄 지은 이 몸이 함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구원 그 이외에도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외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그것이, 그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이지만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피를 뿌려주셔야 돼. 그 유월절 어린 양 안에도 이미 흘린 피, 뿌린 피가 되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큰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된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그 이후에 율법이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긴 하나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성막규례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율법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구원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막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속죄의 은혜를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온다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을 때, 주여, 주의 이 보혈의 피로 내 손과 발과 마음에 묻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썩지 않으며 참여하신 그 큰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규례, 3대 절기, 안식일 규례, 이 안식일의 완성도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3대 절기의 완성도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모세 오경의 뜻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오실 메시아, 이 말들의 뜻대로 장래 말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큰 사랑을, 성막 규례에 나타난 그 큰 사랑을 늘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들의 뜻대로 장래 말할 것,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 말할 것,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것, 구약 성경은 장래 말할 것,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예수의 살아나심은 나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이후에도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나타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장래 말할 것,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고 그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 말들의 뜻 안에는 바로 구원 이전에도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복음에 나타난, 복음을 기록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모세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뭘 가르치도록? 애굽에 나올 때에도 너희들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을 때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그 이외에도 그 큰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생명의 양식을 묵상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그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첫 언약,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 그 이후에도, 구원 이전에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셨다.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대명사라면 보지 말고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집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목사님들도 복음을 알아야 되겠고,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성도들도 이 복음에 나타난 그 큰 사랑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감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다.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오경의 뜻대로,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큰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모세가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가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복음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생존 원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직 구약 교회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도 22장의 아브라함 언약도 다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죠.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모세오경에 이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가 여자의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모세에게 말씀한 이 글, 모세오경의 뜻대로, 그 뜻이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신령한 의미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의 글,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적용하도록 이제 성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준 이 시대가 신약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44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모세의 율법 안에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율법이 제항하는 바 성막규례, 모세는 율법과 성막규례, 장래에 말할 것 내게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모세는 율법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규례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또 썩지 않음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야 이게 신구약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다윗에게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은 이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계시하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셔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메시아 언약을 다윗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바세바를 빼앗고 그 남의 아내잖아요.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몰아가지고 죽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어떤 선을 이루었느냐.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 다윗의 이 죄, 다윗이 우리들의 대표잖아요. 다윗이 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그 정결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제 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해답이, 죄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있구나.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구나 살아나심으로 생명은 우리들에게 무엇까지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에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희망이 내 육체도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죽인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눈이 그때 비로소, 그 이전에 물론 여러 시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이 말씀을 이때 받았지만 이 메시아 언약의 확실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 시점은 바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 그가 30세의 왕이 되어 20세부터 50세까지, 50세 전후에 그때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자기 원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시는구나. 다윗은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도 기뻐했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의 때,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한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자기 죄 문제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인하여 내가 속죄함을 얻고 더더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은혜를 다윗이 비로소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시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그 진노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오직 내가 주의 의만 자랑하리다, 주의 의만 자랑하리다. 시편 110편 118편에서 22절에서 23절 24절 우리 주님의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부활하신 그날까지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적용하여 줌으로 다윗 자신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다윗의 죄 문제와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윗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어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 심령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이 놀라운 은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이 성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솔로몬의 죄, 다윗의 죄, 아브라함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는 이것이 성전 성막 규례의 신령한 의미의 완성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생명도 얻고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아내요 헵시바 뿔라요 주님의 멸관이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 언약.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어떤 방도로 너는 어떤 존재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데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아래 사는 진노 아래 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메시아 언약이면 복음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메시아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것이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에도 세워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선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지만 그 성전도 모세가 세운 성막도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성전, 복음을 이루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성막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던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얻는 길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되는 이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사서 내 수상하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솔로몬도 예표의 인물이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모세도 솔로몬도
그 성막이 지시하는 바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세워 그의 나라를 이 솔로몬 나라가 경고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나라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몸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복음으로 딱 맺어져가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몸이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나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것을 주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탄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집이 끊어지면 무너지면 더 좋은 낙원으로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독생자의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갈 수 없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준 이 생명길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최고 높으시고 이 온 우주 삼단만상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복음으로 주님의 신부된 주님의 헵시바 뿔라로 삼아주신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천사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명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멘 좀 해보십시오. 정말 이런 사랑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돼. 그 아멘이 흘러나와야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나 예수 교회에 영영하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메시아 언약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자손,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 흑암의 근세 사탄에 매여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궁극적으로 저 지옥불에 끌려가는 이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실, 마귀에 매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죽기를 무서워할 종로라는 사람을 건져내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실 아브라함의 자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경관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오 세이버 이 뜻이죠, 그죠? 오 세이버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흑암의 근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그 자손이 주의 이름, 주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누구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결부해 보면 천하 만민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실 그 메시아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오 세이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어떤 방도로 구원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뤘잖아, 그죠?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어 일평생 마귀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우리를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경관 나라,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 구세주의 복음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왜 시작이에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복음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34절에도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고 이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언약,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 외쳤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 이르되 호산나, 그죠? 호산나 뜻이 뭐예요? 오 세이브,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알고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의 아래 있는 실상을 알고 마귀에 매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찬송하리로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은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뱀의 머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영원히 해결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실 분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의 이름이다? 누구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해서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할 모든 구약의 12지파가 그렇게 바라던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것이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류가 진짜 바라는 것은 생명길,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주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정치 경제적으로 잘 되는 나라입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누구를 만나도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를 만나도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 부활의 몸을 입어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나라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밭. 이 은혜로 인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예? 이 큰 구원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뒤로 물러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5절, 10장 8장 3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또 10장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겠어요,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목숨, 이 옛사람의 몸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어차피 돌아가죠.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복음 안에서 통치 안에 살게 되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재림의 그날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위하여 몸을 입게 되겠죠. 그 몸을 입어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과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2, 3분간 오늘 메시아 언약,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어떠한 사랑을 입어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묵상하시면서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옵나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큰 구원을 생각합니다. 주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큰 사랑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금속들이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발목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아버지여 확실한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더 깊이 높이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아버지, 오 세이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여, 진정한 찬송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주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시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 알고 믿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복음을
복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오늘도 주의 가르치신 기도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